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So everybody has this paper.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오늘은 또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네, 우리가 하늘의 힘으로 삽니다.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늘을 막고 있는 벽이 우리의 죄이며 율법이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의 힘으로 산다. 아멘. 네, 무엇으로요?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또한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네, 이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하늘을 막고 있는 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이며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또한 율법은 이제 생명의 법으로 네, 해결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법이라 함은 네,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임하기 전에는 한마디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으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신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자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 이 말은요 곧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누며 육체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의지하게 하였으나 복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며 마귀는 율법을 사용해 밤낮 참수하며 정죄하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근간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요? 이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을 내셨는데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무기인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아멘. 네, 하늘이 열린 자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란 바로 이 땅의 영광이요 모든 물질과 모든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리와 복음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으며 하늘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을 밟으며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며 복음 전도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 아래 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하늘의 힘으로 삽니다. 하늘의 힘이란 곧 은혜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가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봅니다. 네, 하늘의 문에는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죄는 예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땅의 영광을 초월해야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영생의 문, 곧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땅의 것이라 하면요, 바로 이 땅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법을 이야기해요. 이 법은 곧 사망의 법이며 율법이며 양심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은요,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 곧 이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크고 넓은 길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세상 영광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다고 했는데, 왜요? 그 길은요,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자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낮아짐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말씀은 곧 야곱이 영의 복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체험하는 꿈속에서 이 체험을 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하늘이 열려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단원입니다. 땅의 법을 폐하심. 이것은 곧 하늘의 문이 열린 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이라 하면요 곧 십계명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 했어요. 왜요? 왜 율법을 폐하셔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은 맥락인데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과 십계명을 제하시어 지우셨다고 했어요. 제하여 버리셨다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함으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곧바로 사망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이 사망의 법을 예수께서 생명의 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로서, 대속의 은혜로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죄와 사망의 법을 구속하시고 속박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법이란 곧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이 법이 이제 효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단원인 승리하는 삶을 보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그 밑에 히브리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은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패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란 곧 율법으로 돌아간 자를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진자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율법으로 돌아간 자, 율법으로 돌아간 자를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진 자는 바로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의
네, 사람인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 마귀의 참소를 참소에 빠지지 않고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참소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의 피와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형제자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전토 이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핍박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세의 영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누가 먼저 됐어요? 바로 유대인이 먼저 택함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자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되고 나중된 자 누가 나중에 됐어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먼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이것들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 자가 바로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첫째 부활의 소망도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늘문을 여는 1000명의 선교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였는데 예배 후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 그 라디오 방송하실 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쳤다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버지 밥상교회를 후원하고 싶다는 네, 그러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네, 감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네, 다운 사역 위해서 기도하며 빅토빌의 사역. 빅토빌은 정말 중요한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50개 주로 나가는 네, 그 입구가 바로 우리 빅토빌입니다. 그래서 빅토빌에 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네, 기도로서 네, 협력하기를 원하며 또한 빅토빌의 성경 공부와 전도와 구제 사역도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서도 활발하게 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네, 빅토빌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한 말씀 받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